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에서 26절입니다. 25절입니다. 구약성경 563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고 2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신경 쓰지 않고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결과로 고통을 겪으며 삽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이때 자신의 선택을 도로 제대로 되돌려야만 하나님의 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제대로 되돌려야만 우리가 스스로를 더 이상 해치지 않을 수 있을 때는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십니다만, 우리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되돌리라는 조건을 걸지 않고 그냥 도와주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도시의 운명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열심을 다하여 교회 청년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청년부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 또래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저는 저렇게 살 일이 영원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살 일이 얼마 안 가서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오래 지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활동할 때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몇 년 뒤 내가 활동을 잘 하지 않을 때 열심히 나오는 일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된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사람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먼저 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주기인 것 같습니다. 성경 속의 역사를 보면 이처럼 역전이 일어나는 현상은 개인뿐 아니라 도시나 국가, 민족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도시도 완전히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로 운명이 역전이 이루어지는 사례입니다. 여리고, 뜻은 향기로움을 어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출발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첫 도시로 하나님의 응징을 시범적으로 받아서 무너졌습니다. 이에 더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도시를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잠깐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맏아들하고 막내 아들 잃으면 중간 아들들은 무사하다는 얘기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아들을 잃을 거라는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점차 잊어간 이스라엘은 이러한 저주가 있었음에 대해서 무뎌졌고, 교통의 요충지였던 여리고는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져들었던 아합 시대에 결국 이 저주의 예언을 완전히 잊어버렸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무시한 사람이 등장했고 여리고성을 다시 쌓았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700년 만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무시하고 성을 쌓았던 베델 사람 히엘은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아들들을 잃었습니다. 히엘 말고도 언젠가부터 황폐해진 여리고에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또한 히엘처럼 적극적은 아닐지라도 여리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어느 정도 무시하는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담은 물 때문에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 선택한 고통의 도시에 엘리야의 권위를 이어받은 엘리사가 나타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지혜롭게도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잠깐 먼저 너희 잘못을 고쳐라. 너희 마음대로 여리고에 정착한 죄부터 바로 잡아라 라고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요청을 받자마자 엘리사를 통해 바로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잘못된 선택을 했던 과거의 어떤 지점까지 되돌아가야 된다고, 어긋난 지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가르침이 옳다면 만약 우리가 어긋난 지점이 20년 전이라면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50km를 지나왔다 그러면 몸을 되돌려서 50km를 다시 다 돌아가야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애초에 여리고에 정착한 게 잘못이니까 짐 다 싸서 여리고를 떠나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본성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복음적이지 않은 착각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20년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50km를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짐 다 싸서 여리고를 떠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것이 복음이고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과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20년을 지나왔건 50km를 지나왔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뒤로 돌면 우리 바로 뒤에 도와주려고 서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 즉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니까 복음입니다. 축원합니다. 복음적이지 않은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에서 점차 떠나가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이 점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사는 새 그릇에 담은 소금을 물에 뿌려서 물을 고쳤습니다. 소금이 물을 고쳤을까요? 소금 한 줌을 뿌린다고 독성을 가진 수원지가 화학적으로 고쳐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소금은 물을 더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사람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21절에 나온 대로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고친 것은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을 고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게끔 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소금은 무엇을 지시하건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여리고 사람들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소금을 사용했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적들을 보면 백부장은 말씀만으로 치유를 요청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은 직접 가서 손을 얹어주거나 다른 보이는 행동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치유를 얻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으면 믿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 때문에 보이는 소금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작다고 돌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준에 맞춰서 내려오셔서 소금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믿게 해주는 분이십니다.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 거죠. 이런 분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니면 저렇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그 자체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원동력은 오직
우리 부모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소금을 넣으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스스로 소금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곧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의지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그래서 해결을 받으시는 경험들이 쌓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새벽 예배에서 최삼열 목사님이 인류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다 해버리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고치십니다. 엘리사는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라고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말일까요? 감사하고 황송하게도 둘 다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을 하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엘리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가 한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엘리사가 함께 전한 이 말씀대로 여리고의 죽음의 물은 고쳐져서 그 뒤로 이 성경이 기록된 시점까지, 그리고 현재까지도 21세기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생명을 살리는 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신 것은 두 번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해결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벳엘입니다. 저주의 상징으로 시작한 여리고와 달리 벳엘은 복의 상징으로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시작이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벳엘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만든 뒤부터는 벳엘은 우상 숭배의 상징으로, 그리고 심판의 대상으로 운명이 뒤집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여리고성을 재건하였다가 아들들을 잃은 히엘도 벳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신앙적으로 타락한 벳엘의 주민들은 여리고에서 벳엘로 올라가던 엘리사와 엘리사의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23절에서 작은 아이로 번역되어 있는 그 원어는 10대 청소년 또는 20대 초반의 청년들 정도의 연령대를 넓게 의미하는데, 때로 몰려다니면서 엘리사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동으로 볼 때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충분히 알만한 나이의 젊은이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이적을 행하기 시작한 엘리사를 조롱했다는 것은 엘리사가 대표하는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의 저주를 통해서 그들 중 상당수를 곰에 찢겨서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세상을 회복시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100% 우리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자신 때문에 스스로 평안을 잃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또 평안을 잃지 말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더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려고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경우처럼 우리를 공격한 사람들을 즉시 심판하는 것을 보게도 하십니다. 축원합니다. 어려운 조건에서 시작하게 되었더라도 회복시키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통로인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점점 더 경험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두 번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